신약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42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오늘 연합여전도회 회원들 모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웃 마을의 혼인잔치에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가면 되는데 언제 올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올 때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노심초사 주인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4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올 때를 생각하고 그게 2경이든 3경이든 상관없이 깨어가지고 주인을 잘 맞이하는 그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잠깐 보면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동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한마디로 준비하지 않은 종, 주님의 뜻을 거스린 종은 엄히 때리고 벌을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종이 할 일을 안 하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오늘 40절에 나옵니다. 위에 4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나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에게 뭔가를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또 뭐 남들이 없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다면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신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냐?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시간의 청지기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시간은 그냥 사는 것이고 뭐 바쁘게 살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살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 또 1년이면 836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태어난 때가 있죠? 죽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날을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되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죽는 날을 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목욕도 다 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사람들 불러다 다 만나시고 또 목사님 불러다 예배도 드리시고 정말 그러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됐구나.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시간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도 분명히 주인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고 했어요.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뭘까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그 시간을 기다리라. 소망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종들은 오겠지 이러고는 도리어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도 내가 시간의 청지기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또 젊은 분들은 좀 더 사는 거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진실한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은 시간이고 때면 때지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고 이런 시간과 때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내가 시간의 진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일주일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또 나이 먹고 또 바쁘고 또 쉬고 싶고 그냥 시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시간의 청지기라 했죠? 그렇게 시간을 쓰면 안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써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왜 지금 이 때를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세 가지의 때가, 시간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란 헬라어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물리적인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지금이 몇 시다, 또 지금이 계절이 뭐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간, 또 횡적인 시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크로노스, 시간대.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초월적인 시간, 이것은 아이온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소위 신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아이들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아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판타지 그런 게임인데 저는 안 해봤지만 애들은 재밌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 제목이 왜 아이온이라는 제목을 썼냐면 그냥 지금 이런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2차원, 3차원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막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게임. 그런 거예요. 아이온. 근데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초월적인 시간을 그렇게 의미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데요. 이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천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천국이요, 저기 달 한 조금 지나서 어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어디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또 일반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초월적인 시간, 초월적인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신비한 거예요. 아이온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 또 아이온의 시간 말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그 아이온이라는 시간과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시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로노스 아이론의 시간이 딱 만나는 그때, 소위 그때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적 시간 또는 섭리적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때도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아까 크로노스가 이 횡적인 시간이라면 종적인 시간과 딱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개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충성히 감당하는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주인이 이 청지기들에게 왜 자신이 올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지금도 좀 조는 분이 계신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깨어 있나?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깨어서 아이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시간이 없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세요. 낮, 밤, 저녁, 아침 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만드시고 정하셨는가?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기한이 있고 때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낮이라고 하셨는지 또 모든 것을 정해진 때가 이렇게 다 정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무슨 일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점심시간 때는 또 하나님이 밥 먹을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일날은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아이가 학교 가니 또 하나님께서 아이가 학교 보내는 그런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 내가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그때도 내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돈이 잘 벌릴 때도 하나님이 돈 잘 벌릴 시간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엄한데 돈이 막 쓰여지면 어때요? 또 우리가 그런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여러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님이 그 심근경색이 오셔서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담당했던 그 집사님인데 크게 화원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길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심줄이 막힌 거죠. 근데 마침 어디서 넘어지셨냐면 정류장 옆에 넘어진 거예요. 버스 정류장. 그래가지고 그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냥 119에 전화해서 여기 뭐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19에 전화해서 영상 통화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영상 통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119 그 대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십시오 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분이 금방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 뭐라 하죠? 심폐소생술하고 그래서 이분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여기다 구멍을 뚫고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계셨는데 2달 지나니까 멀쩡하게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의술이 좋습니다. 온몸을 냉동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냉동으로 만들어야 차갑게 해야 괜찮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냉장고로 만들었나 그랬어요. 만져봤더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몸을 식혀가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나중에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여러분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조금만 늦으면 말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시간을 좀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누군가 있는데 막 용서가 안 돼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또 생각나고 막 밥만 또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없나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는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나가면 어때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1시간 일해서,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9,000 얼마던데 9,100 얼마더라고요. 1시간 일해서 9,100 얼마, 10,000원 정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버는 사람 봤어요. 1시간 일해서.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70에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시간은 이제 20년도 안 되네, 10몇 년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지금 회사 다니고 있지만 이제 몇 년 더 다닐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 되는데 몇 살까지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금 이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럼 그 남은 시간을 뭐에 활용하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늘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 시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 2000년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시간의 현재성 속에 계신 분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의미 없는 시간을 왜 만들어 주셨는가? 바로 그 시간의 공간에 매여 있는 바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속으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그러한 일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의미 있고 복되게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에 시간에 대한 이런 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90편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4절에 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은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10절 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다. 금방 가요.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월 달입니다. 금방 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바로 나의 남은 날을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우리가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예전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시간 내라고 하면 못 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예 그냥 내가 돈 얼마 내고 헌금을 얼마 하지 시간은 못 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에 나왔던 그 종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 텐데 168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도 말씀 나눌 때 그 마귀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또 2차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대요. 이번에도 젊은 마귀가 말합니다. 아유 간단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참 마귀가 하는 말이 야 그건 옛날부터 써먹은 방법인데 안 돼. 그거 하면 그 순교의 피가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안 돼. 그랬더니 또 신참 마귀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다 감옥에 가두죠? 그랬더니 야 그것도 안 돼. 그랬다가 얘네들이 감옥에서 다 합심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해졌어.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신참 마귀가 그러면 좀 아프게 하면 안 될까요? 아프게 하고 또 매를 때리고 하면 안 될까요? 야 그것도 안 돼. 옛날에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더라. 그것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고참 마귀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답니다. 한 가지 전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략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봉사하자. 내일부터 헌신하자. 내일부터를 그렇게 강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지만 내일 모레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과거, 내일이 없다 했죠. 늘 오늘부터인 것입니다. 진실한 시간의 청지기는 오늘을 사는 자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뭘 할까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특별히 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우리 남성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니까 또 남성교회 중요하다고 제가 또 말할 텐데 오늘은 여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굳은 일은 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는데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이 시간의 진실한 또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주인이 왔을 때 다 칭찬받고 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